오늘 말씀의 제목은 디베랴로 찾아오셨습니다. 디베랴로 찾아오셨습니다 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실 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과거에 믿음이 좋은 교회 학교의 선생님, 그리고 청년부 시절에 또 선배들과 또 믿음의 동역자들, 친구들, 또 좋은 영향을 주신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목사님들, 또 여러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분들과의 그 과거의 만남이 없었다면은 오늘날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지금 신앙의 모습은 어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가끔 그들에게 카톡으로 인사를 드릴 때도 있고, 또 선생님, 스승인 경우는 감사의 표현도 종종 해본 일이 있습니다. 모든 것 이 하나가 돌아보면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제게 손 내밀어 찾아와 주신 그런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만남들이 있으시죠? 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내게 찾아온 귀한 만남이요, 손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그 결어, 즉 엔딩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이 디베랴 바다를 무대로 하여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회우하여서 그 만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이 갈릴리 해변을 간 이유는 사명을 버리고 다시 옛 생활로, 옛 모습으로, 본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들보다 먼저 이 갈릴리에 가서 그들을 기다리시겠다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을 쫓아서 그 약속을 따라서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26장 이 32절 말씀에 보는 바와 같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이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장소입니까? 대다수 제자들의 고향이었죠. 또한 그들이 처음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디베랴라는 장소는요, 이 갈릴리 바다를 이 통칭해서 디베라다 이처럼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디베라에 있는 이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나타나신 이 목적은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실히 보여주시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로서, 이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할 일은 이 본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낚는 그런 일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사명임을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거듭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즉 총 6명이 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이 말씀이, 이 제자들이 이 자연인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본업으로 돌아갔다고 우리는 오해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다시 갈릴리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에 잠시 동안 그런 물고기를 낚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이 연장자요, 그리고 리더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는 그 말에 이 다른 제자들의 이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즉 베드로와 함께 가겠다고 모두 따라 나섭니다.
이 모두들 이 베드로의 가는 길을 따라 나섭니다. 그러나 이 배에 올랐지만 그날 밤에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낭패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밤에 고기를 잡으러 했던 것은 이 티베라 이 바닷가에 그 밤에 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여러분 낚시해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아마 저보다 많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 저는 한 두어 번 경험이 있어요. 저도 언젠가 이 배낚시를 따라가서 이 동역자들과 함께 낚시를 한 일이 있는데 배를 통통통통 타고 나가다가 어느 지점에 딱 머무르더라고요. 그리고 낚시를 하도록 안내하시는 이 선장님의 그 말을 쫓아서 이 지렁이를 이렇게 잘 꿰가지고 이렇게 쫙 던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확 당겨지면서 물고기가 낚이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게 손맛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손맛 때문에 낚시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이 어부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에 낚시를 하러 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디베라 바다는 이 밤이 가장 고기가 잘 잡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낮에는 기후가 더워서요. 참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물 위가 뜨거운 거예요. 그 상층부가 뜨거워서 고기들이 위로 낮에는 올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면 깊숙이 고기들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시원해진 뒤에 이 밤에 고기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상하게도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요 예수님께서 그 밤에 의도적으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안 잡히는 것도 당시의 기적이었어요. 주님이 뭔가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복선이 있었습니다. 교훈이 있었습니다. 즉 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이 고기를 낚는 일조차도 예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주님은 교훈하시고자 이러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마음이 세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지 참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 자신이 있고 너무나 익숙한 6의 1인 생업이었던 이 고기를 낚는 일조차도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건 안 된다는 교훈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감당하게 될 그런 영적인 사역인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역에 있어서도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서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은 이미 우리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앞에서도 많은 그런 의심의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이미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4절 말씀을 보니 바다에 서 계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이심을 알아차립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얘들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처음이죠. 마치 영적으로 이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제자들에게 얘들아 그렇게 부르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님은 이처럼 얘들아 하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고기가 없음을 이미 아시면서 질문하십니다. 물론 제자들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없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연이어 6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이처럼 참 놀랐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이처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순간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고요, 그 말에 순종하여 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이 고기가 낚입니다. 엄청난 그런 반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은요, 나의 지혜와 경험이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무너지는 세계입니다. 나의 경험과 지혜가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안 됐는데 주님이 하시니까 되는구나. 이 창조자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의 이 권능이 나의 마음속으로 훅 들어오시는 놀라운 그런 영적인 사건인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이 사람의 인생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경험 위에 계시고 나의 지혜 위에 계시고 나의 생각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든지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그리 어떠합니까?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많이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이요, 주님을 먼저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하니 이 사려 깊은 요한보다 저 성격이 급하고 빠른 베드로가 이 바다 위로 이 풍덩 먼저 뛰어내립니다. 이 두 제자의 대조적인 성격을 보는 것도 참 재미있어요. 그 부분이 드러납니다. 이 또한 다른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오게 되었는데 육지에 올라와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숯불을 피워 놓으셨어요. 숯불을 피워 놓고 그 사이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제일 급한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바다로 풍덩 뛰어내렸습니다. 이때 급한 마음으로 내려온 이 베드로는 그 숯불을 바라다보며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불과 얼마 전 우리가 18장 18절에서 살펴봤듯이 베드로가 이 체포되신 주님을 쫓아 이 대제사장의 집의 뜰 안에서 숯불을 쬐던 그 밤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한 그날 밤에도 숯불이 피어오르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불 쬐고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의 그 마음이 그때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죄송하고 민망했을까요? 주님을 부인하고 끝까지 따르지 못했던 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또 생선도 그 떡도 이렇게 구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 이 만찬을 나누신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풍성하게 먹이셨는데 이제 부활 이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오늘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다시 나누려 하십니다. 또 오늘 153마리의 풍성하게 낚은 그 물고기는 생전에 행하셨던 이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들에게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은 이처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움과 기쁨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친히 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주시며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주님은요,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가게 될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의 길은 다름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길임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주님이신 줄 알고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견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경험과 생각 내려놓고 말씀에 그대로 순전하게 순종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